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가 더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다니엘 11번째 시간.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힘든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지치고 낙심되어질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서 굳세게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서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곧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처하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의 백성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서 7장까지 있는 내용은 이방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 이방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터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 8장에서 12장의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비전 10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의 10장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7장 이후에 있는 환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4개의 환상 모두 그 환상을 본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장과 8장에 나오는 환상은 벨사살 1년과 3년에, 그리고 9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는 환상은 고레스 1년과 3년에 본 환상입니다. 특별히 9장과 그리고 10에서 12장 사이에 이 환상은 고레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 본 환상인데요. 9장은 고레스 1년에, 10장에 12장의 내용은 고레스 3년에, 9장에는 순양과 순념소 환상과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온 반면 10에서 12장은 천사가 알려준 미래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두 환상의 공통점은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10장에 12장에 나오는 이 비전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미 주었던 환상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자세하게 근동의 역사를 조명하는데요. 특별히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관한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용기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미래를 통찰하시고 자기 계획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3년에 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먹지 않는 금식을 합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는 금식, 부분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한 사람이 나타나죠.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의 허리는 순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과 같았고 얼굴은 번갯빛 같았고
눈은 횃불 같았고 팔과 발은 놋 같았고 소리는 무리의 소리처럼 크고 장엄했습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 홀로 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함께한 사람들은 크게 떨며 도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상을 본 다니엘도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얼굴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환상을 본 첫째 달 24일까지 다니엘은 세일에 동안 부분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최소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하는 금식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 기간을 잘 따져보면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은 첫째 달, 즉 니산월 14일에 있었고 그 14일 다음에는 15일에서 21일까지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광복절과 같은 축제일이었습니다. 이런 절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기뻐해야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축제 기간에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고레스 3년은 수룹바벨과 세스바사를 중심으로 1차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원주민들의 방해와 조롱 때문에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남아있는 백성은 남아있는 백성대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다니엘은 곤경에 처해 있는 자기 민족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축제인 6월절 기간에 오히려 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무기력해지던가요? 이 무기력은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즉, 겁을 먹어서 문제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일 때 무기력증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이 시대, 그 민족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자기조차도 무기력해 있는 이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게 다니엘이죠.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위로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눈을 들어 한 사람을 보는데 그는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소는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서, 시간은 첫째 달 24일에 그 사람을 마주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허리에다가 순금띠를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묘사는 전부 다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실체를 묘사했다기보다는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실체를 속성만 딱 꼬집어서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몸은 황옥과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가 누구일까요?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는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 모를 천사라고, 때로는 가브리엘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성육신하기 전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도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난 의도와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곧 천사가 금띠를 착용하고 나타난 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불의 이글거림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1절에서 보면 이 환상을 보게 한 목적이, 그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다니엘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버리는 혼절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한 손이 있어 다니엘을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불러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러 왔는데 21일 동안 지체된 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너에게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손으로 어루만져서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했던 그 손이 이제는 인자와 같은 이로써 입술을 만집니다. 떨면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 그 다니엘의 입을 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고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무기력해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보여준 환상을 보고는 오히려 낙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낙심이 더 커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튼 손으로 어루만지고 입을 손으로 만져서 입을 열게 한 이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 그 다음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라고 묘사되면서 다니엘을 만졌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선언하며 위로하자 다니엘이 이렇게 되는 거죠. 19절에 보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절과 21절이에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월절 기간 기쁨의 축제 기간에 다니엘은 오히려 금식하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슬픔과 무기력이 잠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낙심하고 더 근심이 더해져서 힘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니엘,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가를 보십시오. 먼저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그의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한 손이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고 일으켜서 그의 손바닥과 무릎이 땅에 닿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12절일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기도하기로 첫 번째 금식하며 마음먹었던 그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고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을 일으키는 것은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잠들어서 실신한 정도가 되었고 말문이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했지만 귀환한 공동체는 가난과 그 사람들의 조롱과 방해 때문에 성벽을 짓지도 못하고 성전을 세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은 남아있는 백성대로 힘겨워했을 때 너무나 낙심되어 하나님께 깨달으려 기도했지만 환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근심이 더해지고 힘이 없어졌다라고 다니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문이 막혀버린 이를 한 손이 나타나 입술을 만짐으로써 입을 열어 말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귀를 열어 듣게 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자 다니엘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이 되어서 깊이 잠드는 실신의 상황까지 갔던 다니엘이 이제는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노래 You Raise Me Up 이런 노래 있잖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날 세우사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정말 이 노래의 가사만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산 위에 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징계를 받고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이 더딘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럴 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징계는 힘들죠. 그러나 그 열매는 단 평화로운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이게 낙심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그리고 그 결과로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소망이 있어야 나른한 손과 힘이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한 첫날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전할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즉 새일의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할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게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특이하게 21일 동안 이 응답이 지체되고 응답이 지체되는 것을 마치 천사들 사이의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져오는 천사를 방해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었고 도와주는 미가엘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묘사된 이 표현은 바사 곧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이 소식을 가져오는 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돌파하고 여기 왔느냐? 바로 미가엘 천사가 도와줬기 때문이라 그래요.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유다서 1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21일 만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군가 라는 뜻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천사장이고 우두머리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담당한 천사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 귀신, 그 다음에 사탄 이런 것들에 대해 자세히 나누면 더 좋겠지만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연 천사가 있을까? 천사가 어떻게 이렇게 전쟁하고 막고 그럴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학적인 요소에서 응답을 가져오고 있는 이 천사를 방해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있고 돕는 이스라엘의 천사장이 있어서 이 소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그림 한번 보세요. 하늘과 바다만 보이는 수평선이 보이는 그림이 딱 보면 이것을 수평선, 바다, 하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떤 그 캔버스 위에다가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수평선만 나와 있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처럼 오늘 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과 돕는 미가엘 천사장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고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더욱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위기와 패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천사장 미가엘이 지키고 있는 한 결코 이스라엘은 뿌리 뽑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런 상황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포로가 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기도를 신에게 전달하는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천사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4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 중에는 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천사라고 하면 악한 천사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천사이죠. 그런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인간 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넷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지금도 실제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날뛰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은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인데요. 먼저는 페르시아, 즉 바사 군주와의 싸움이고 그런 다음에는 헬라 군주와의 싸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세마포를 입은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이 오랜 후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큰 전쟁이 일어나며 마무리되는 때가 언제인가?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길게 말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하면 헬라 제국의 멸망, 그 멸망과 관련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멸망, 그것과 관련된 예언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실체적으로는 헬라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책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다루는 책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트로시카라고 하는 러시아 인형 아세요? 그 인형 안에 똑같은 인형이 담겨져 있고 똑같은 인형이 담겨져 있고 똑같은 인형이 담겨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그 시대 헬라 제국의 멸망과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우리의 종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뒤에는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 힘들더라도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며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말씀에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로움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고 권면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로마 보병들의 중무장한 상태의 그림인데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볼 때 지금은 전쟁의 시간이고 여기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려고 하면 마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대적은 마귀와 세상과 육체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뒤섞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의 밖에 있는 만연된 세속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압제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인 육체를 통해 이 세상의 것들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신으로 삼으며 살게 만듭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하는 우상 숭배자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이제 다니엘서 10장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